우리나라에는 신라 유학생들이 중국에 왕래하면서 중국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산중에서 이제 스님들이 차를 먹게 되는데, 신라라고 하는 것이 불교문화 문화 빼놓고는 전혀 없고, 그 불교 문화 중에서도 신라에 한가 보면은 부처님한테 차 고향 얘기하는 거, 차 고향 올리고 극락세계 발언하는 차수들이 많이 나오고, 신라에 한가이 많고, 요즘같이 교통수단이 좋으면은 중국 차를 그냥 가지고 오는데, 몇 달씩 걸리니까 차잎을 따가지고 오다가 발효가 된다면 차잎이 썩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발효차가 생긴 거예요. 1300년 전, 1400년 전 중국 유학생들에 의해 가지고 차가 그렇게 보급이 많이 되고, 짱제사 진감선사도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해가지고 마조스님 제자 마곡증철이라는 그런 선사한테서 법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이 어른이 또 이제 번패도자라고 해가지고 장안에서 또 3년 동안 신을 삼아가지고, 중국 장안에서 3년 동안 신을 삼아가지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보시려고 그래. 옛날 어른들이 그 중국에 유학해가지고 그 기행들이 크나, 3년 동안을 장안 길거리에서 신을 삼아가지고 보시를 하면서 보림을 했어. 우리나라에 되돌아와가지고 신라 헌광항이나 정광항이나 모두 진감선사의 도를 높이 평해가지고 경주에 오셔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설법을 해달라고 그랬지만 지리산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를 않았어. 그래서 임금들이 지리산까지 진감선사를 보러 오고 하고, 또 진감선사는 도가 높아가지고 도찬육조라, 중국에서 배운 깨달음의 진리를 가지고 6 임금을 가르쳤다 그래가지고 도찬육조라 6 임금을 도로 도와줬다, 그런 것이 최고원 선생 비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선사들이 죽으면은 그 도가 높고 그런 선사들은 일단 임금이 행장을 적어가지고 올려라 하면은 그 선사의 행장을 적어가지고 임금한테 올리면 임금이 그 행장을 보고 그 선사의 어떤 법의 세계를 보고 이제 뺄 건 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국내의 최고 문장한테 이 비문을 지어서 도를 이번 후세에 전하라 그래가지고 최고의 문장들이 선사의 그 어떤 비명을 짓지, 스님이 짓지를 않았어. 근데 그 최고원 선생이 지은 그 진감선사 비문에 보면은 중국 승려들이 저쪽 배를 타고 산동 쪽으로 와가지고 내려서 저쪽 진도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쌍계사 들어오는 과정이 아마 몇 달 걸리는 모양 같지. 그쪽에서 오는 과정이. 차를 많이 갖다가 쌍계사 주고, 차나무도 그 전에 쌍계사 도량에 심어 있는데, 진감선사는 차를 중국식 법제를 하지 않고 갖다가 주면은 차를 봉지 달아놓고 위에 올려놓다가 선방 수자들이 잠이 오면 잠 쫓는 그런 차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푹푹 고아가지고 그렇게 이겼던 모양이 났지. 고 보면은 왜 행장을 그렇게 올렸는데 임금이 최고원한테 그런 얘기를 그 소중한 금색하게 써 넣으라 했겠냐 이 말이야. 유복이란 말 나올라요. 유복. 유복.
거질유자 대복자. 중국에서 귀한 차를 갖다 주시면은 돌솥에 구중구포 법제를 해가지고 차를 차답게 잡숴야지. 차를 그렇게 가마솥에 푹푹 끓여가지고 탕을 해가지고 그 물을 잡수실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야유를 스님들이 많이 하니까 유복이라. 차는 배만 창자만 적시면 되지 또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최고의 문장 최고원이 진감성사의 행장을 임금이 올려 보내라 가지고 행장 속에 들어있는 진감성사의 차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유복이란 말을 그 금서각에 최고원 선생님께 기록해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경주 신라의 차문화는 허례허식으로 많이 그렇게 허례허식에 치중해가지고 차문화가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신라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적에 그 노예문화야. 경주서 석굴암까지 가는 데에 비를 안 맞고 갈 정도였고, 그 큰 불국사에는 아침 점심 고향을 붙여놓을 맞이할 때 연기 하나는 안 났다 그래. 연기 하나 안 넣는 건 뭐냐면은 숯을 가지고 고향을 지었다는데, 그 숯을 꾼다면 너희들이 그 나무를 베다 숯을 꼬야 되는데, 에? 그리고 신라의 왕관 문화라든가 금문화든가 그 찬란한 문화가 전부 그 너희들이 뜯어 가지고 만든 거야. 알고 보면 신라 문화는 노예 문화야, 노예 문화. 에. 그런 거라든가 차에 대한 허례허식이라든가 진감성사가 정확히 본 거야. 왜 돌구시우에 구중구포를 해서 차를 법제를 해서 잡수시지 않고 그렇게 차를 잡수냐, 그렇게 물으니까 중국서 가져온 차가 얼마나 소중하길래 유복이라 먹어서 창자만 적시면 되지. 저 말 두 마디에 우리는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그 당시에 어떤 시간을 리발굴해가지고 공간성을 찾아볼 때 신라의 차문화를 저 단순히 두 말에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만 유복이라 그런 말씀 두 마디가 딱 남아있단 말이야, 차에 대해서.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활이 좀 넉넉하고 뭐 하다 보니까 너나나나 차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큰 지성인들의 어떤 차를 해야만이 어떤 지성인의 어떤 그런 대열에 들어서고 차를 한 잔 마시고 무슨 좋은 대화를 나눠야 한 자리 끼어서 다른 사람들께 도태 안 당하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대열인데, 차를 먹으려면은 차에 대한 어떤 내용의 뜻이 갖춰진데, 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방수자들이 옛날에 전진하다가 잠이 오면은 잠쫓는 차야, 잠쫓는 거. 요즘은 뭐 그냥 말차로 해가지고 그냥 거의 옷 갈아입고 연꽃차로 해가지고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막 이런데, 그게 불교 보면 많이 일어나는 모양인가 봐.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차 문화가 없어. 우리나라의 신부 목사들이 차 얘기하면 앞발 뒷발 손들어 보인다 그래. 그건 그쪽 문화가 없으니까. 차에 대한 문화가 없으니까 그쪽에는 전부 커피 문화고. 그러니까 차 문화를 보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인 색차에 그 색채를 띄우고 그 문화 속에서 불교의 뿌리를 내리는데 큰 폭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도 모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 얘기만 나오면 목사 신부들은 다 입을 닫아버리니까. 예. 요즘은 내가 차 한다고 어지간하면 사찰에 다도회니 뭐 이래가지고 우리 안국선원에도 이제 그렇게 다도회를 이기선 그렇게 서울에 하고, 또 대구에 가면은 나하고 잘 아는 동진이가 그 연꽃에 대해서 연꽃차를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대학에 강의도 하고, 동국대학교도 그 차의 어떤 그런 그 학문과가 곧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다 좋은 거지만, 이 추사하고 이 초이선사하고 차이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차시를 통해서 그 차이 세계를 알아보면은 금강경 내용하고 똑같아. 과연 세상이 차 마실 수 있는 자격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이 말이야.
차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 응? 차는 바로 우리의 정신이고, 차를 마시고 맛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맛을 느끼는 그놈을 챙겨야 되는 어떤 본분 입장에서 차를 마셔야지, 그냥 맛이 있고 좋고 없고, 이놈들이 지구들 차는 또 안 먹고, 내 방에서 나온 차는 아무 맛이 없는 차도 애들 갖다 주면 그냥, 감기 시는 방에는 차가 최고라 그래가지고, 바닥이 금방 난다 그래요, 이놈들, 큰 방 이놈들. 바닥이 금방 난데, 내 방에 있는 건 모든 사람들이 보면 도반들도 그래. 아주 싼 것도 갖다 놔두면 이 소중함을 어디서 기회가지고 가지고 왔느냐고. 내가 무슨 그냥 뭐나 구하면 나도 좋은 것만 그렇게 구하고 그런 줄 아는데, 나는 생활에 맞는 것을 구하지 그렇게 사치 같은 건 좋아하진 않아. 우리나라에 다신전하고 동다성을 지은 분이 최초로 차에 대해서 동다성하고 다신전을 진 게 초이선사야. 초이선사. 초이선사인데, 초이선사 가고 난 데는 그 일제 36년 일제 기간도 있고 그제 기간들이 있어가지고 차 문화가 우리나라에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박한영 스님이 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화계를 박한영 스님이 가시니까 우리 노스님 스승 박한영 스님이 화계골짜기를 가니까 차라고 하는 이름도 없고 차나무라고 생긴데 염소를 모두 매놓고 소를 모두 매놓고 또 집집마다 보니까 가을에 누런 차잎을 뜯어다가 무슨 해열제니 뭐 그런 것을 쓴다고 모두 가만히씩 이렇게 갖다 놔두고 한약재를 쓰고 그러더라고. 그래, 다프의 대제라 차 문화가 크게 무너졌다. 그 글을 박한영 스님 지은 그 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 근데 차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근래에 이렇게 형성되는데 우리 절에 와서 차라는 것도 몰랐어. 나는 어려서 고향이 보성인데 그거는 차나무가 내려온 것이 많아. 그 동네 무슨 그 공공 제실이라든가 무슨 향교라든가 그런 게 보면은 그 주위에 차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우리가 어려서 그 차 열매를 이렇게 따가지고 그 벗겨가지고 책상 위에 이렇게 치료하면은 반질반질하니 좋고 그래서 차 열매를 따가지고 기름을 해가지고 여자들이 머리를 빗고 그런 걸 우리가 아는데 이렇게 차라가는 게 소중한 것이 뭐 그렇게 우리는 어렸을 때 몰랐고 차나무가 있고 차나무 속에서 내가 자랐다는 것은 내가 알 수가 있는데 그때는 차 얘기가 안 나왔어. 근데 일본에 가가지고 권영 다솔사 최범술 스님이 일본에 가가지고 6년 동안 대전대학을 풀코스로 마치면서 거기서 일본 차 문화를 배워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차 재배하는 법이든지 뭐 하는 법이든지 고향 다섯사서 그 어른이 직접 해가지고, 또 이제 다도에 대해서 책도 내고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60년도 초에 70년도 초에 이제 차라는 것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해가지고, 그 일본에서 가가지고 차 공장에 차 다리는 전문 공장에 가가지고 차를 배워온 또 이제 화계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차 문화가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이제 동다성이니 다신전이니 그 고향 다섯사 최범술 그 스님이 이 얘기를 해가지고 차 문화가 조금씩은 형성이 되는데, 내가 29살 때 고향 다섯사 가니까 최범술 선생이 초이문집을 옛날에 나무로 새긴 거 아니라 박에다가 새겨가지고 박 있잖아. 박에다가 새겨. 나무에다 새기는 거. 박에다가 새겨가지고 그 가결한 초이문집 2권 있는데, 초이선사 문집이 2권 있는데, 그 문집 속에 뽑아가지고 이걸 나한테 강의를 해주더라고. 근데 차에 관심도 없었고, 저 강의를 내가 이틀 듣는데 왜 그렇게 하품이 나고 졸리는지, 그래도 그냥 무릎 뜯어가면서 저 강의를 들었어. 그런데 지금 저 글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글인데 그 당시엔 소화가 안 됐어. 지금 누들이 강의를 나한테 받은 그 실력보다도 나는 그 당시 누들보다는 훨씬
고문에 많이 빠져가지고 저런 글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밟고 그랬었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더라. 지금 보니까 이렇게 법문이 절실한 법문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근데 그 어른을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법문이라든가 그런 내용도 얘기도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그냥 다른 얘기 곁들여가지고 이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초이선사 문집을 보니까 이 시가 나와. 나는 이걸 언제든지 외우고 있지. 차를 먹으면서 차 공간에서 저런 마음의 수행이라든가 저런 자세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에이? 저것이 다 장경에 있는 선시들인데, 요즘 사람들이 차를 먹으면서 흥금담패설이나 했었고, 딴소리 했었고, 차라고 하는 것은 옛날 내려오는 차 공간 자체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음의 공간이라 그 자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청정한 내 마음을 차를 한 잔 먹고 휴식이고 정진하고 그렇게 보림하고 그런 쪽인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전통문화의 어떤 내려오는 이런 의식을 못 배우니까 금방 그냥 헌의 의식으로 변해가지고 진감승사 법문이 또 맞는 거예요. 창자만 접시면 되지 뭘 그렇게 거지장스럽게 옷 입고 뭐하고. 그리고 또 종교라고 하는 것은 보여줘야 되잖아. 종교가 의식이 없으면 종교가 아니지. 근데 우리 불교, 선불교는 종교가 아니야. 혁명적인 교육학이지. 이 선이라고 하는 금강경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예. 신선을 개발해내는 아주 혁명적인 그런 교육학이지. 전무후무한.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한 모습이었는데, 그전에는 이 금강경 얘기, 저런 얘기를 선인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하지를 못했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을 부처님이 꺼내가지고, 비로소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가르쳐준 게 석가모니 부처님이지, 그전에는 그런 소리를 얘기 않고, 시의 속대에 있는 어떤 인간 얘기만 끌어놓았지. 이 내용은 동다송을 지을 적에 그 칠불에서 동다송을 지었는데, 동다송은 이제 차입을 따가지고 차 재배하고 뭐하고 차 법제하고 이제 그런 것들, 시간 있으면 내가 다 신전하고 동다송도 누구한테 강의를 하면 내가 재밌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간이 없고 뭐 그런 시간이 없어. 그 칠불에서 초이선사가 차를 직접 재배를 해서 법제를 해가지고 직접 서로 친한 도반들끼리 이렇게 붙여주고 나눠고 먹고 또 차에 대해서 시도 짓고 그런 그 자세가 칠불에서 넉넉해진 거예요. 요건 칠불에서 차를 만들어가지고 초이선사가 지산이라는 스님은 무슨 연원이 밝혀지지도 않아서 몰랐는데 초이선사 주위에 있는 글자는 스님인가 봐. 지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지산 스님이라는 스님한테 초이선사가 칠불에 있으면서 화개골짜기에 있으면서 차를 만들어가지고 법제를 해서 붙였는데, 화엄사는 차가 화엄사가 쌍계사보다 연기조사 했을 때 먼저 차나무가 형성이 됐니 뭐니, 쌍계사 차 말도 말하고 화엄사 중들은 나한테 가면 큰 소리 치고 욱박지르고 그랬었는데, 실제 화엄사 골짜기에 나는 차하고 쌍계사 골짜기에 나는 차는 그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 그 쌍계사 골짜기에 나는 성진강의 안개하고 그 쌍계사 골짜기의 그 온도하고 그 쌍계사 칠불과 이쪽 저쪽 내원골짜기에서 내려온 그 물소리를 들으면서 차나무가 큰 그 자연산 차나무를 보면 맛이 달라. 근데 그 칠불에 있으면서 초이가 있으니까 추사대간이 쌍계사하고 칠불을 왕래하다 보니까 추사 글씨가 쌍계사 많이 남았어. 요즘은 주지들이 잘 안 챙겨가지고 다 도둑 맞고 훔쳐가는데 추사 글씨가 쌍계사 하나. 금당의 글씨라든가 쌍계사 주위라든가 추사 글씨가.
서사극기는 대필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흉내내기가 힘들어. 그 중국에서 옹방랑 선생 필체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그 서의 채가 괴필이라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담기 힘들어. 근데 이건 소인선사가 기산이라는 스님한테 차를 붙여줬는데 기산이 차 붙여준 데 대해서 다에 대해서 사라고 하는 것은 고맙다고서 인사를 드리고 장구라고 하는 것은 긴 식구로 해가지고 견증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지어서 나한테 붙여주거늘 견이라는 말은 여기서 피동형이니까 줌을 내가 받았다 줌을 받았다 그러니까 기상이라는 스님이 차를 받고 나서 차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고 긴 식구로 견증 식구를 지어가지고서 견증 나한테 보내줬건을 견이라는 말은 이런 데는 피동형으로 그렇게 쓰여있어 문장에 견이라는 말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야. 차운 문자를 차례로 해가지고서 내가 시를 짓고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상이라는 사람이 설자, 멸자, 절자, 절자, 절, 알, 날, 설 요건 이제 그 문자 중에서 평성이 아니고 기음리을 발음의 칙성이라고 해가지고 칙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에 기음리을 발음이 나온 것이 칙성에 해당되고 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리가 맑고 그렇잖아. 평성은 거성할 적에는 우리가 누들은 이제 사성 발음을 모르지만 사성 발음을 알면 이제 제대로 이제 금강경 내용의 뜻도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다른데 샘천, 하늘천, 내천 이건 맑게 청하게 발음이 나오잖아. 그렇잖아. 샘천, 내천, 하늘천 밝게 나오잖아. 그렇지만 같은 글자 발음이 나오지만 천하다는 천자는 천할 천 그러잖아. 그렇잖아. 에? 발음이 탁하게 강하게 나오잖아. 저 사람은 천한 사람이다 그러지 않아요. 일창의 정에서는 아주 천명 출신이다, 천명 출신이다 이러지도 않구나. 응? 한국이라 그러면은 한국이라고 해야 되는데 요즘 교수들은 한국적인 편지에서 이렇게 봐니까 큰 논문 발표를 해서 한자도 제대로 모르는 거야, 그건. 우리가 볼 적에는. 몰라. 그러니까 내천, 하늘천, 샘천 같이 그림이 발음이 나오더라도 천할 천 이러면 그건 거성이고 샘천, 하늘천, 내천은 평성이에요. 하지만 기행리을 발음 나온 것은 전부 칙성이라는 높은 의미야. 그러니까 그런 평성을 우리가 어제 인한의 재활하기요 야정의 충상 콩이다. 콩 안 그러잖아. 충상 콩 하지. 뒤에는 그건 평성이잖아. 평성. 평성. 그러니까 이런 절자 설자는 이 치분인데 이 기상이라는 스님이 이 치분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전부 기상 스님이 지어준 운이야. 이 치분. 거기에 차례대로 운자를 따라가지고서 사운 봉화라고 하는 것은 기산이 지어진 이 운자 식구에 대해서 나도 이 운자를 지어가지고 봉화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서 화답을 하고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누들이 시기라고 내가 운자 내는 것이 그게 차원이라. 예. 그 차원이 어디? 예. 그 운자를 따라서 글을 지니까 그 차원이 운자를 차례대로 해라. 받들어 화답을 하고 겸해서 쌍수도인에게 징이란 말은 이 글을 바친다. 쌍수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추사선생을 가리키는 말이야. 쌍수, 정과 해와 정을 쌍으로 닦는다고 쌍수도인이라고 추사를 그래. 추사의 호는 거의 100여 가지나 된다 그래. 쌍수도인은 자기가 수행을 자처를 해서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공부를 한다 그래요. 쌍수도인을 추사를 쌍수도인이라고 해요. 그 이제 우리가 차를 먹고 차를 대하고 차와 더불어 친구가 되고 차와 더불어 둘이 아니고 차와 더불어 우리가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 자신의 어떤 근본질을 살피고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 만사종래 충서설 수지계중 자유 일단만마면 만사는 종래로 봄에 눈이 녹은 것 같아. 금강경의 범소유상이 개시험하니라 저 소리를 남기기. 인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좀 강조를 하지만 이 모습에 상대적인 모습에 걸터 앉아버리면은 그 상대적인 모습에 들어 앉아버리면은 몸뚱이도 그렇고 아는 사고방식 정신도 그렇고 수납 시비 높낮이 이렇게 상대적인 그 자리에 들어 앉아버리면 그것밖에 못 봐. 비는 비고 소나무는 소나무고 그렇지만 절대적인 자리에서 볼 적에는 전부 한 모습으로 올려 나오는데 절대 자리를 못 보니까 상대 모습에 걸려가지고 사니까 세상에 상이 판이고 상이 천지고 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상 때문에 지 본래 가지고 있는 천성대로 못 사니까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범소유상이 대시험왕 약된 주상 비상 직견이면 재상이 비상이 직견이다 그러게 만사는 종래로 보니 허무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허무한 속의 수이 누가 알겠느냐 인합 가운데에 스스로 한 모습이 어떤 모습에도 만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수이 인합 사람들에게 누가 알겠느냐 차를 한 잔 먹으면서 자기 마음의 세계를 살피고 세상을 똑바로 보는 눈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차를 마실 수 없다는 얘기지 저런 얘기가. 금강경 얘기하고 똑같아. 수지계중 나유 일단 난만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잖아. 실상의 모습이라고 금강경에서는 얘기하고 밤야 바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거기에 집착할까 싶어서 실상이 아니여 그 이름이 실상이다. 그 이름뿐이다 이 말이야. 시간과 공간은 그 이름뿐이지 시간과 공간을 떼차고 있는 그 뭐가 있잖아. 이창 있어 없어? 있다고 하면 또 이상하지. 있다고 하면 또 이상한데 여기 있다고 하면 차라리 없는데 어쩔 거냐? 없는데 어쩔 거냐? 없는 모습이 네 모습이야. 그 바로 부처님 모습이고 없는 모습이 그렇지만 없는 모습이 아니구나 그 자리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살림살이는 무실무허다. 실도 없고 허도 없다. 부처님의 살림살이 실도 없고 금강경에서 무실무허. 바둑 두는데 허허실실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허허실실이다. 무실무허란 말을 이놈들이 빌리다 그렇게 쓰는 거야. 근데 무실무허라고 그 문자를 금강경의 문자를 허허실실이라고 이렇게 써먹으면은 금강경의 뜻을 제대로 알고 써먹으면 바둑도 잘 뛰고 수양도 잘 되고 뭐도 그럴 텐데 그건 충분히 세계에 가서 뜬단 말이야. 그러잖아. 아웃복싱하는 사람하고 인파이트하고 복싱이 둘이 붙으면은 사우스포하고 또 전통파 복사하고 붙으면은 사우스포를 맞으면은 좌쪽으로 돌고 정통파 복수를 받으면 우쪽으로 돌면서 이렇게 잽을 날린다든가 뭐 해야지. 사우스포를 정상적인 폼 가지고 달라드는 복수를 치다 보면 돌다가 얻어만단 말이야. 우측으로 돌다가. 바둑도 정성을 익혀가지고 똑같은 그런 뿔에 있다냈지만 치부하게 파고드는 뿔의 기사가 있는가 하며 조연형같이 훌쩍훌쩍 뛰는 또 바둑이 있고 또 그냥 돌부처보다 더 정갈게 앉아가지고 자주해서 관조하는 이창호 바둑이 있는가 하며 이세들이 바둑은 많이 편안히 앉아서 참선하는데 궁대에 자꾸 바둑을 갖다 붙인다. 붙이면은 궁대에 뜰썩뜰썩 오면 이제 이세들한테 지는 거지. 그런 말은 허허실실이다. 정석에 집착하면 바둑을 쳐. 정석에 집착을 하는 거야.
일상생활에 되돌아와서는 일차이가 공부를 학교에서 아무리 잘했지만 사회생활 밖에 나와가지고 그 공부가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없고, 그냥 학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거의 또 마을에 나가면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순둥이로 빠져가지고 술도 제대로 한 잔 못하고 깡패한테 두드려 맞기나 하고, 뭐야, 또 그냥 깡패같이 그렇게 와이드 한 놈은 또 학교 가면 공부가 전쟁이 안 되는데, 사회생활은 또 그것들이 협상도 잘 치고 사기질도 잘하고 뭐도 잘만 산단 말이에요. 잘만. 부처님의 살림살이는 시중, 때에 맞게 해가지고 허허실실. 시중은 공감인맥이고 부처님은 무실무어라고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만사는 종래로 봄이 얼음 녹듯 녹아서 번성산 굿이 험하는데 누가야 이납 가운데 스스로 한 모습이 만연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누가 아느냐. 난이란 말을 아주 재밌게 쓴 거야. 난이란 말을.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만연됨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무명이 덮어버리니까 본래 마음을 못 쓰기 때문에 어려울 남자를 쓴 거야. 두보 같은 사람은 시를 짓는데 떡주물이 됐기 한 달, 1년, 2년을 주물러가지고 시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총국양대 타일루요 고주일개 고원시입니다. 그건 시가 1000수 이상 지어가지고 나온 시지 그냥 짓는 시가 아니에요. 이배이 같은 건 사람이 아니고 신소이니까 그냥 앉아서 푹푹 쏟아내. 이배이는. 그러니까 이배이 시는 선비들이 못 보게 하고 두보시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두보시. 그래서 두보원회가 우리나라에 보면 20가지가 넘어. 2조 500년 정치라는 거지. 두시를 숭상하는 정치다 보니까. 수공정한 명월강이여 가을 후공 청정한 그 가을 후공이 청정해야 정한이라고 하는 것은 짙고 청정하고 맑고 가을 하늘이 아주 그냥 높고 구름 한 점 없고 그렇잖아. 여름에 이렇게 보면 숲이 가까이 이렇게 있다가 장마가 가고 가을이 이렇게 초추가 오게 된다면 산이 이렇게 멀어 보인단 말이에요. 산이. 가을산이 멀어 보이고 가을달이 그렇게 청아하고 정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울 자체가 지극히 짙고 맑고 투명하고 우리 마음자리가 그렇다는 거야. 수공정함이 우리 마음자리란 말이에요. 숨을 뺏어놓는 내가 저런 뜻을 노인 이 얘기를 이제 콱콱 뱉어야 되는데 좋은 뜻은 좋은 뜻 같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숙통이 저런 건 또 저는 어디 가냐 저런 거 옷이요? 옷이요? 수공정은 바로 우리 본래 면목이야. 구름 한 점 없는 본래 청정한 우리 본래 면목이야. 도경이 본래 면목, 빛도 소리도 없는 도경이 본래 면목. 허공소리야. 허공. 거울이 투명하고 밝기 때문에 모든 모습을 다 받아들이지만 모든 모습이 거울에 찍혀가지고 흔적이 없잖아. 근데 이 몸에 들어앉아버리고 이 있는 차별의 모습에 빠져버리면은 전부 보고 듣는데 모습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빠져들지만 빛도 소리도 없는 우리 본래 모습을 보면 상대성은 굴리지. 굴린다 그러는 거래. 마음대로 굴린단 말이야. 시간과 공간이 붙질 않아. 시간과 공간을 굴려. 납투어. 그 자리는 본래 청정하고 비어 있지만 부처님은 납투어가지고 보려고. 굴린단 말이야. 굴려. 수공정함의 명월광이여 그 청정하고 화기애애한 그 모습을 가져가지고 어떤 것으로도 그 맑고 청정한 것을 비교하기 어렵다. 차를 마시면서 정신이 저 정도 가 있어야 차를 마시지. 차를 마시고 차 마서 팔려다니면 그놈 파장은 일파만파 아니에요. 차 마시면 그 막 빛도 소리도 없는 그걸 챙기면서 부처님 본문을 의미를 하고 내 자신을 살피고
그래야 그 차에 어떤 순수라든가 차가 나와 더불어 한 모습이 돼가지고 다반양초가 되지. 맛을 팔려가지고 돌아다니고 강기진 방에서 나오면 썩은 것도 맛있다고 저런 거 잘 먹는다. 응? 그게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불교는 관념이 아니야. 체감으로 느껴야 돼. 안 느끼면 안 돼. 신심도 그렇고 경전도 그렇고 그래야 저를 보는데 선의 입장에서 눈이 튀어가지고 경안이 나지. 그 경안만 툭 튀어버리면은 어디 앉아서도 그 사냥살이가 굴려나온단 말이야. 응? 수공정함 명언하여 청아함을 가져서 그 조별한 것을 어디에 비교하기 어려워. 에? 그렇게 해놓고 절자를 그렇게 맞췄단 말이에요. 수상연령 수구이요. 이 낮 가운데에 마늘되지 않는 이 절대의 자리, 그 자리에서는 좋은 모습이다.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못난 모습이다. 그걸 누가 이리저리 의논하고 따지고 세속법이다 출세란 법이다 최고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건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빛도 소리도 냄새가 없어. 빛도 소리도 냄새가 없는 게 내 입을 빌리고 내 눈을 빌리고 귀를 빌려가지고 이걸 지금 끌고 다니는 거야. 응? 그것이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당체를 알아버리면은 이 모습을 굴리고 다니는데 그걸 모르니까 따지 몸뚱이 또랄투고 떡 앉은단 말이에요. 지 공부가 최고 공부 같고 지 참선하고 하도 든 것이 최고같이 그렇게 보이고 진리에는 그런 게 없어. 지 자신의 그런 것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붙어 다니지. 응? 수상연령을 그 자리에서 누가 의논하려고 하며 그 자리는 신녀라는 이름이라든가 가짜라는 이름이 초원제를 다 떨어져 버렸어. 반야 바람이리 직비반야 바람이리요 신명반야 바람이리 그 이름만 존재하지. 그렇잖아. 응? 시간과 공간은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내 빛도 소리도 없는 그 자리는 크게 아무런 관계와 교섭을 받지 않는다. 신이 상공 나가정이여니 수도상과 구연경과 애기당초 처음부터 그 자리는 그 모습이 서로 나가정에 들어가지고 움직이지도 아니했는데 나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긴 용왕의 선정을 나가정이라 그래. 대정이라 그래. 대선정. 부처님이 바루를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고 앉아가지고 부자이자 한 모습이 나가정이라. 나가정. 그 모습이라. 그 모습을 모르니까 수보리가 희유합니다 하고 부처님을 밖으로 끌어내리잖아. 하루에 진리하고는 관계없지만 진리하고 비슷한 그런 얘기를 중국의 학인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금강경이 시작이 된 거 아니겠어? 그렇지? 응? 처음부터 그 모습은 나가정에 움직이지 않았는데 모습이 생기기 이전에 앉아버려.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이전에 앉아버려. 차별의 모습이 생기기 이전에 앉아버려.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앉아버려. 응? 그 모습. 누가 말하냐? 상하로서 옛 인연을 맺자라고 수도 누가 말하느냐? 상하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상하고 화라고 하는 것은 불 붙여가지고 상불 붙이고 부처님한테 고향 올리는 건데 금생에 만난 인연이 세세생생에 다시 함께 출가를 해서 성불도 함께하고 출가도 함께하고 마치 원효스님과 의장스님 같이 그렇게 맹세를 맺는 것은 상하인연이라 그래. 누구들은 전생에 상하인연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금강경 공부 이게 상하인연이라. 공부에 대해 올 거 필요 없는데 지가 괜히 마음 내가지고 와서 지금 고생하고 앉아있는데 지가 무슨 얻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지 몫이지만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지만
상하 인연이 과거 전생부터 있기 때문에 나는 제 얼굴도 못 보는데 봉공인지 개공인지 뭐 달공인지 알 수도 없지만 또 지가 증명을 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야. 응? 증명을 하지 지가. 응? 이 자리는 대전에 들어가지고 너니 아니 모든 것이 다 떨어진 자리인데 부처님이 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모습인데 누가 독공부하는데 신운이 지금 이건 본분이고 신운. 왜 금방 이거 신운 본분 얘기하지? 신운이 뭐예요? 일창이 홍보에 나가는 신운이고 본분이라는 본래 이체 끊어진 자리에 앉아서 본분. 금방에서는 본분을 지금 하다 보니까 전부 행정적인 본분을 주장하는 거예요. 응? 정토장원분이라든가 일상무상분이라든가 일법출생분이라든가 이상정멸분이라든가 전부 다 본분. 응? 요 얘기는 지상스님이 동가성 지은 초이선사하고 선사하고 나하고 구현 상하인연을 맺읍시다. 이런 계획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도경이하고 본공이하고는 둘이 피를 나누면서 우리는 세조생전에 같이 함께 성불하자. 함께 성불을 어떻게 할 수 있냐마는 그런 어떤 시심과 도발의 인연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도발이 좋으면은 스승이 안 좋고, 스승 좋으면 또 도발이 술쳐먹고 지랄하고 분위기 깨고 그러니까 확 엎어버려 저놈 강원생활 못하겠다니 속이 끓고 하다가 뭐 공부도 다 치워버리고, 도발도 좋고 스승도 좋은데 또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장소가 협사하고 뭐 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세 가지가 다 원만하게 갖춰져야 있는데, 갖춰지지 않으면은 스승 좋은 밑에서 도반이 슬쳐먹고 예미고 뭐 하더라도, 스승 강의 듣고, 스승 좋으니까 그걸 참아야지, 참아야지. 못하고 도반이 슬쳐먹고 지라도 지 박아버리면, 지도 같이 쫓겨나야지 무슨 변수가 있냐, 사고 냈으니까. 그래, 안 그래? 매우 그래, 안 그래? 저는 누가 무슨 놈 쫓아내니까 누가 때릴 때나 있나, 저는 뭐 때리다 않고 그냥 가버리지 뭐. 누가 때릴 때는 있어? 애시당초 그 자리에서는 나가정에 들어가지고 움직이기로 하는데 누가 상하구열을 맺자고 말하는가. 쌍방상수 멀처스이며 상하구열 얘기하지 말고 우리 본분 입장에서, 절대 평등한 본분 입장에서, 우리 차에대해서, 맛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맛을 아는 그놈을 우리가 챙기고 맛을 아는 그놈하고 대화를 앉아서 난다. 쌍으로 놓아버리고 쌍으로 걷어들이지만 방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반개를 해서 전부 보여주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전부 걷어들인 거 아니에요? 우리 모습이 이렇게 성남만상의 모습을 만들었지만 그 진짜 모습에 들어가고 봐서는 한 물건의 모습도 없다 이 말이에요. 쌍수, 그 쌍수라고 그러고 쌍방이라고 해요. 그렇잖아. 금덩어리가 금가락지가 될 수가 없고 금가락지가 금덩어리가 될 수가 없지만 금가락지가 바로 금이요. 금이 바로 금가락지다. 그렇게 쌍방상수 이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 쌍방상수를 하지만서도 그 우리 마음의 살림들은 확 열면은 신라만상이 눈에 들어오고 닫아버리면은 절대 그 자리에서 수용하기는 하지만서도 몰처신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 몰처신 찾을 곳이 없어. 빗던 소리도 냄새도 내고 어떻게 찾냐? 쌍방상수 살림살이를 꾸려가지만 그렇잖아. 깨닫지 못하고 이 모습에 들어앉으면은 도경이는 도경이, 본경은 신라만상이 각기다 모습이 다이 나오지만 딱 깨닫고 보면은 한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야. 깨닫기 전하고 깨닫기 후하고 다른 모습이 바로 그거야. 복숭아꽃 피는 것도, 매화꽃이 피는 것도,
깨닫기 전에는 다 각기 사물들이 서로 그렇게 부딪히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깨닫고 보고 나니까 전부 내 마음의 진리의 화형이요, 진리의 장엄이요, 어떤 진리의 모습이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한 모습으로 보인다, 이 말이야, 한 모습으로. 응? 동생동사 휴설실이라, 이름도 빛도 색깔도 없는 그것이 함께 나고 함께 죽지만서도 수제설이라. 찾아보려면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나이 40살 먹기까지 몸뚱이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 나중에 인연이 돼서 지금은 필요 없이 이거 휙 집어내버리면은, 그 자리가 또 공간인데, 그 모습하고 함께 그렇게 살고 살지만, 동생 동사라지만 수제설이라. 잡아가지고, 모습을 잡아가지고, 제라고 하는 끌어서, 설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 잡아내, 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휴, 쉰다. 그런 것이죠. 모습이 아닌가. 실상이라고 그 모습을, 그렇잖아. 금강경을 얻어듣고, 신심이 청정하면은 직생 실상이라지만, 실상이라고도 얘기를 해놓고, 실상이야, 실상이 아니야, 그 이름이 실상이라. 그렇게 얘기. 금강경 내용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끌어내냐, 이 말이에요. 실상이라고 모습을 얘기하니까 또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실상의 모습을 또 모습으로 만들고, 무상이라 그러니까 또 무상의 모습으로 만들고, 범선이상 개시하는 약견 대상 비상 직견 내장 이게 통째로 딱 빠져버려야 되지. 그거 안 빠지면 어디든지 다 걸려, 상대적으로. 이래견면 이래하면은 유삼정의 가정장가. 한 번 얼굴을 보면은 한 번 즐겁다, 이 말이야. 만날 때 한 번 만나면 즐겁고 그런 것이지, 참 만나야 되니, 못 만나야 되니. 아마 기상이라는 스님은 인정이 많은 모양인가 봐. 초이선사 팬이고, 글도 잘하고 그러지만, 그거 달래는 걸까 봐, 시근덕거리니까. 요 사주반에 화엄사서 원에는, 저번에 졸업한 분은 누구이냐? 그것도 한사서 왔지. 졸업반. 입성하던 거. 법철이. 응. 법철이 그런 말 하면 이제 야는 꼭 따라다니더라고. 여기 있죠. 사교반에. 법철이는 가면 사교반에 따라다니고. 그 정이 많아서 그래, 정이 많아서. 그 법제 정토가. 왜 저는 저렇게 법철이 길게 따라다니냐, 그러니까. 아이고, 법철이 보고 싶어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다 형아 인연이요. 요즘 누구 따라다니냐? 누구 사람 따라다니냐? 이래견면 이래하면은 유삼정의 가정절라. 도라고 하는 것이 올뚜건데 앉아가지고 지가 청정한 지가고 화두 들고 근심같이 그래 생각하는 그건 도가 아니야. 그 속에 또 인정의 철철을 넘쳐야 돼. 차로 한잔 먹으면서 정이 뚝뚝 떨어져야 된단 말이야. 말은 안 하지만. 얼떨한 것은 법을 그렇게 더럽게 써서 못 써. 한 번 얼굴 보면 한 번 깃불인데, 무산 인정을 부어서, 무슨 인정과 생각을 부어가지고, 다시 간절하겠느냐. 한 번 보면 또 즐겁고, 또 헤어지고 또 자기 세계로 돌아가고 해야지, 질질거리고 제발 따라다니지 말고, 상하 인연 몇 장이 뭐니, 집단 소리 하지 말고, 이러면서, 정토라는 사람은 내일 모레 오는데, 그건 이제 완전히 내 혹이다, 그건. 가라도 가지도 않고 이제 딱 잡으는데, 머리가 영리하고 재주가 좋고 마하반야 반야신들 그날 하루에 다 해버리고 신무장 대단원에도 그날 뭐 하루에 다 해버리고 그 쪼매는 머리가 좋잖아. 메롱메롱한 게. 그러니까 저 스님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60이 넘어서 나가지고 그 노래자라 늙은이가 만든 애다 보니까 성장 과정이 멈춰버렸어.
그래서 키가 그렇게 쪼매네. 근데 몸뚱이는 쇳덩어리야. 쇳덩어리. 내가 부딪히면 내가 피쳐나가. 응? 개를 데리고 16살에 화암사 와서 눈이 또록또록 해가지고 뭘 가르쳐 보니까 막 머리가 그렇게 막 좋고 하니까 얘를 갖다가 화암사에 맡기고 출가시켰다고 정표 아버지를 도광 스님이 전국 사찰을 여행을 시켜줬어. 여행을. 전국 사찰을 여행을 시켜줬어. 화암사 가서 출연하려고 딱 보니까 강사가 이 백원 스님인데 대한민국에 저거저거 그렇잖아. 우리같이 강사 누가 알아주냐. 저건 글쟁이고 저건 글만 풀이한 강사 저건 도하고 거리가 멀어. 저건 강사 서울에 내가 가서 그런다니까. 아 선사야지 강사는 안 만난다고 이런데. 아이고 강주 스님은 선강을 처음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이 강사라고 그러던데 선사가 아니고. 그런다 한데 이제 강사 인연이 없는데다도 형편은 보니까 서울에가지고 동통을 하고 오는 거지. 뭐 이거 골치 아프게 초발심 읽어대려고 하니 골치가 아프고 그러단 말이야. 그래서 선방으로 막 간다고 하다 보니까 동황심한테 이제 두드러 맞고 막 그리고 그래가지고 선방 20년 선방 생활하면서 저 종경 스님이니 구산 스님이니 다 법관에서 해를 맞췄어. 뒷방에 노당들 다 다니면서. 응? 근데 이게 또 강사한테 붙은 거야 나한테. 응?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그런 것을 얘기했냐 내가. 응? 무슨 얘기 하다가 그러지. 그래 선방생활 20년을 하니까 내가 전화로 오라 그러면 갈 때 가야지요.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지가 될 여유가 있단 말이야. 선사의 사용사는 다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현문품을 넘겨도 사라져버려. 그거 어디 뒤졌는지 모르겠는데 전화하면 화암사가 또 앉아있어. 이렇게 왜 말장에 가냐 이 녀석아. 그러면은 사라질 때 때가 되면 다 가는 거지요. 오고 가는데 신경 쓰지 마시오. 응? 이래저리면 이래하면은 함정에 가정전가 30주장 징불해하여 등한수혼하 절하리라가 30주장 징불해하여 윤계스님이 황태스님한테 3번 만나가지고 3번 만나면 30대가 무려 90대를 터져야 90대. 그래가지고 윤계스님이 소견이 열려. 선이라는 그런 거야. 멍치를 집어 패면은 그거 안 된다. 멍치를 패면 안 돼, 멍치. 기가 성숙해가지고 인사를 하지. 30주장 징불해하여 나는 30주장을 일찍이 두려워한 적이 없어. 더 때려달라 이거야. 이나 이소식이 툭 터지게 만든다는 더 때려달라고 차라리 죽여달라 이거야. 일찍이 두려워하지 아니라고. 한가로이 구름을 따라 하절하리라가 한가 등하리라고 하면 한가란 말이야. 이르이 한가게 구름을 따라서 하절하리. 절하리라고 하는 것은 절벽을 절하리라 그래. 절벽을 절하리라 그래. 절벽 쪽을 내려가다가 30주장 두드러 맞는 거 일찍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등한 한가이란 말은 등한이란 말은 도인들의 일상생활 포행하는 것을 등한이라 그래. 그걸 신선한 바람이라 그러고 청풍이라고 하고 그래. 아무나 등한이라는 것이 아니야. 누구들은 도덕도덕 걸려가 있는데 그 한가로이 되냐? 이만에서 와가지고 자신이 한가로우니까 꽃이 피는 거 떨어지는 거 감지가 된다는 한가로이 구름을 따라서 절벽으로 내려가다가 절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습 가지고는 자유일단 만만면에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쪽으로 절하리란 말이 쓰여진 거야. 절하에 내려가다가 각관마 방장도 아니 문득 무마그사가 방장의 거함을 보니
내가 유마를 납치면 유마가 내 머리에 나오는 것이지. 내가 한 모습 살림살이를 차리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부처님을 납두는 것이지. 그걸 납둔다 그래. 불교에 요즘 한국 누구들 말로 굴린다, 납둔다. 응? 납두는 거야. 그림자를 납둔다 이 말이야. 자유일단 만마늘이 그림자를 납두는 것이 이제 물사의 모습 아니냐. 물사에는 거기에 대한 그림자라는 말이야. 그림자를 지 모습이 그냥 착각으로 사는 것이 중생 아니냐. 응? 문득 유마거사가 광장에 거함을 보니까 대곡대중 황금날이라. 대곡이라는 신오골이지. 대곡이라는 키가 없는 거야. 본래 그 맑은 자리를 대곡이라 그래. 대곡의 세계 가운데에 황금의 울타리라. 황금의 울타리란 말은 대곡은 최고, 황금은 용이야. 연꽃은 작용이고 묘령이고 연잎은 본체라고 내가 얘기했죠. 비유할 적에. 어떤 물건도 그 모습을 비교하지 못하니까 허공이다, 연꽃이다, 그렇게 비교를 하. 문득 유마가 광장에 거함을 보니까 백옥세계 가운데에, 날이란 말은 울타리 날짜야. 백옥계 가운데 황금으로 울타리가 놓여 있다면 황금은 불변하는 것이고 백옥이라고 청정한 거니까 유마거사의 살림살이가 그런 거야. 백옥계 중 황금날이라. 옥녀시장 천하상이여. 그 옆에 있는 옥녀는 때때로 하늘의 꽃을 가져다가 이 유마거사 있는 데에 장엄을 하는데 만수분파 최상이라. 문수보살의 흰연꽃이 꼭지채로 떨어져. 채는 꼭지채자에 꼭지채로 그 모양이 숲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졌다는 동사야. 문수의 지혜를 상징한 흰연꽃이 꼭지채로 떨어져 가지고 유마거사의 백옥대중 황금날을 장엄하고 있다.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가는 문수보살이, 유마거사를 찾아가서 병문안 가는 문수보살이 최고의 실력자 보살들을 30명을 끌고 가잖아. 병문안을 가는데 부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병문안 갔으니까 거기에 이제 꽃고향을 올리는 것이지. 옥녀가 때때로 하늘의 꽃을 가져가지고 도량에 떨어놨는데, 그 꽃은, 만수란 말은 문수보살을 만수라 그래. 한문에 문수보살이 분타는 하얀 연꽃을 분타라 그래. 문수보살이 가지고 다니는 하얀 연꽃이 꼭지채로 그 모양이 희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서 백옥대중 황금날을 장엄하고 있다. 야, 누구들 차를 먹으면서 저런 소리는 못해도 차 한 잔 먹으면은 누가 대접해주는 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출가인의 수행이니. 수행이니. 거기에는 병문안 가가지고 유마거사의 불입범을 해달라고 하니까 마지막 침몰을 지키는 유마의 거사 모습이, 그 무슨 불입법문이라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야 되겠냐. 뭐 그 유마거사한테는 불입법문이 뭐니 그런 게 붙지를 하질 않아. 그 자리는 무저발경의 중앙반이요 밑구녕이 없는 바루에다 향기나는 밥을 땡기고, 그 18방장에 한 자씩 때는 10자방에 84편의 자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많은 보살들을 그 조그만 방에서 수행했다고 유마경이 나와. 유마경이 나온단 말이야. 그 병문안 오는 문수보살이 데려온 보살들 고향 대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향 대접이 속인들은 먹고 마시고 그냥 차리고 비빔밥이냐 메뉴냐 뭐냐 별별 소리 다 하겠지만, 때마름했던 그 속에서는 바로는 너희들은 밥보던 거니까 밑구녕이 이렇게 채있지만 저그 세계는 밑구녕이 없어. 바로가 밑구녕이 없는 바로가 밥을 못 먹을 줄 아야야. 절집안에 와가지고
깨달음의 본분을 찾고 제대로 살림자로 살지. 석청이 그래 안 그래? 저는 무슨 뜻이에요? 네 마음이 근육이 있냐 없냐? 모르겠다고 몰라 근육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얘기해놓아. 근육 있어 없어? 허공에 근육 있냐 없냐? 그러면 마음도 허공과 똑같은 마음도 근육이 없지. 그러면 근육이 없는 네 마음이 바로도 근육이 없어야지. 원래 바로가 근육이 있는가? 바로도 근육이 없으면은 네 마음도 근육이 없고 허공도 근육이 없어. 응? 근데 일곱 근육이 뜰려가지고 저지경으로 이제 노래가 담배 피워야지. 누가 잔소리 들으면 신경질 나지. 오줌 싸야지. 영양식적 되니까 비타민 쳐먹어야지. 많이 쳐먹으면 또 똥 싸야지. 응? 누가 저렇게 일곱 근육을 뚫어놨어? 응? 밑근육 없는 바로는 뭐 승진하는 발을 땡기고 둘이 아닌 분위기 없는 둘이 아닌 에? 멀그 이청 무언설이라 깃뿌리가 빠져버린 기로 무언의 설법을 듣는다. 우리 중생은 귀로 소리를 듣고 눈으로 색깔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진리 차원에서는 들어도 그놈이 듣고 봐도 그놈이 보니까 이건 물질로 생긴 건 빌려서 보는 것이지 이 눈이 보고 귀가 듣는다라고 하면은 엉덩을 뜯어 책상에 올려봐라 듣는다 그러니 불교는 그렇게 쉬운 거야. 아 그러면 빛도 소도 색깔도 없는 눈 빌려고 귀 빌려가지고 그러니 이렇게 강의 듣고 한다 이 말이요. 한 모습으로 듣고 한 모습으로 소화를 시키는 것이 깃뿌리가 빠져야 돼. 절에 오고 다니고 요즘은 싸움을 잘하네. 너희들 많이 퍼먹어놓으니까 싸움을 안 하는 거야. 옛날에는 싸움 많이 했다 강한 하긴들. 예, 무슨 소리 들으면 그건 깃뿌리가 안 빠져. 조그만 소리 들으면 저놈 저기 변소 뒤로 가자. 청년함 가자. 개명함 가자. 난 보따리 쌓아놨다. 더러운 도모사 잘 있거라. 한번 붙자. 예? 깃뿌리가 안 빠져서 그래. 깃뿌리가 안 빠져가지고. 깃뿌리. 요 기. 기하고 눈하고 노예 생활하는 것이 이 육체의 집착에 있는 중생들의 범부들의 전부 살인사례 아니냐. 이 분위기는 틀려. 깃뿌리가 빠져버린 그 기로 언설이 없는 허공에 무슨 말이 있냐? 허공에 말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저놈하고 이제 강에서 싸우다 보니 내가 골이 아프다. 깃뿌리가 없는 기로 무언 언설이 끊어진 그 기에 있는 그 자리 법문을 들은지라. 열내 빈구 무착저 유수뱅은 탁청열다. 열내 빛도 소리도 없는 그놈의 무슨 놈은 열내가 붙냐. 시끄라고 생각하고 안밖에 꽉 집착하니까 열병 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럼 지 마음자리는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고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것이 불에 들어가면은 타 안 타? 모습이 불에 들어가면 타는 것이지. 물에 들어가면 젖어 안 젖어? 젖어 안 젖어? 물속에 들어가서 하루에 들어앉아봐라. 그 젖는가? 아니 뭐 태평양 바다를 이리을 두고 저리 들어봐. 알겠죠 그지? 그 모습은 이 모습이요 그것이. 범서 이상이 계시해망이라 약경재상이 비상이면 직견내리라. 바로 그 자리가 붙여있는 자리는 이 자리고 그 자리에 무슨 놈의 열내 친구가 그거 때가 붙이고 뭐냐 이 말이야. 네 모습에 상대적인 모습에 내가 들어앉으니까 상대적인 모습에 가려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지. 그 자리는 열내 친구가 붙을 자리가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이 붙을 자리가 아니에요. 금강경에는 성인 되는 거고 이놈들아 부처님 되는 것이고 견성하는 분인데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열내 친구 무착처. 열내 친구 무착처가 금강경 소식이야. 금강경은 평소 이상 계시면 약견 이상 비상 믿겠네래. 경전을 보다 보면은 한 구절은 한 모습으로 이렇게 연달이 돼가지고 답이 이렇게 척척 나오려면
저거는 눈이 열려야지 눈이 혀가니 선방에 20년 30년 앉아있어도 선의 눈이 열려야지 선하니 응? 눈은 똑같은 눈이야 응? 가능하면 문자를 써줘야 되니까 좋은 시분을 그려야 되고 선상은 문자 이전에 소식을 보여야 되니까 선상을 사진상은 강사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응? 연례진구가 붙일 것이 없는데 누가 다시 그 모습을 빨래하듯이 탁하고 청정하게 하고 시원스럽게 할 때가 누가 어디 있겠느냐 에? 불성이 항청정이라 불성이 항상 청정한데 어디에 뺏길 거이 뭐가 있냐 있냐 뗄라묶고 난 행자가 의무소지 이생기심이란 소리에 떡 걸린단 말이 떡 걸려 떡 걸려 불인문중 30인이여 도무소용 광장설이라 불인문중 30인이여 둘이 하는 경제를 30보살들이 다 얘기를 하고 또 마지막에 문수보살이 언설이 끊어진 자리, 모습이 끊어진 자리, 모든 모습이 끊어진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불입법문 아닙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임자, 유마거사, 임자, 당신도 불입법문 한번 해달라고 하니까 좌복에 앉아서 침묵으로 일관을 하잖아. 그때 문수보살이 한이 영향하고 30보살들이 과연 불입법문의 유마의 침묵에서 불입법문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침묵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말이 없이 비어있는 게 아니 천지가 움직이고 한 모습이 야부의 손에 보면 간간하란 말이 나오죠. 일창이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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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간 조심하라 말이 없는 가운데 그렇잖아. 마주스님이 자기 제자 백장한테 화를 한 번 하니까 3일 기가 먹어버렸어. 3일 기가 먹는 것이 그게 어떤 우리는 그게 헌재도 가지도 못해. 그 기먹는 소식은 3개의 허공이 와르르 떨어지는 소식이야. 허공도 와르르 떨어졌는데 그게 무슨 중생인의 본분이 실상이 반야바람이 이름이 어디 분야 이 말이여. 불인문중의 30인들이여 유마거사의 침묵은 도무소용 광장설이라 도무지 광장의 혀로가리라는 쓸 것이 없어 그 자리는. 광장설은 부처님의 혀가 부처님의 혀는 요 위에 눈 위에까지 저 혀가 올라간다. 그게 광장이다. 일창이 혀 내봐 어디까지 올라가? 코까지가? 너무 많이 가는데. 일창이 혀는 길어 그러면. 해골면은 얼마나 올라가? 응? 혀가 길러야 저 말 자체가 원만하게 영어도 잘한 거야. 혀 짧은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걸랑. 혀 짧은 사람. 깊이 있게 뺀. 옛날에 일본 영어는 그런 기다. 깊이 있게 뺀. 중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혀가 좀 길어가지고 영어를 하는 게 관대. 일본 사람들은 지금은 노력해가지고 영어를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잘해. 그 민족은 불교 민족으로 소화를 시켜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본 나라야. 그것이 80%가 불교국 아니야, 그 자리가. 이 유마거사한테는 광장설이 아무 의미가 없어. 곤불견 마루도장 입자유라 그대가 보지 못했는가 마루에 그 한각 이자를 가져서 비유하려 하더라도 이자라고 하는 것은 범어자로 이렇게 이 원이삼점이지 이걸 원이삼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인도에서는 이 자를 범어에 가장 원만한 것을 표현할 적에 저자를 표현해. 안에 들어있는 점이 세 개가 하나고 하나가 삼지 일이여 일직삼이라 법신, 보신, 화신이
서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서이고 원만한 것을 불교에서 철저하게 이자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자, 원이 하나 속에 이렇게 원이 그려져가지고 전이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찢어져 있는데, 하나이면서 원이 하나이면서 세 개고 세 개이면서 하나고 청정법신 원만보신 비로자나불 몸뚱이가 보신 화신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에서 나왔고 청정법신 비로자라고 하니까 세 모습이지만 결국 그것은 한 모습으로 귀치가 되니까 돌아가니까 최고의 마지막 마루의 한갓 이자를 가져서 제목을 제시했잖아. 수지대중 자유 일단 난마녀. 그걸 포기하기 위해서는 유마거사가 침묵을 지키고 그걸 묻기 위해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 만나가는 장면. 만연되지 않는 그 모습 마루 제일 끝에 마지막으로 마루꾸로 한갓 이자를 가져서 그걸 표시하고 알게 해서 공과 행과 성으로 아울러 나눠가지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더라도 또한 갈라놓고 분별하기가 어려워 그자리. 너희들이 불교를 알려고 하면 첫째 경전 내용 속에 들어있는 뜻을 확실히 파하고 알고 이해하다 보면 그것이 쌓여가지고 그것이 쌓여가지고 토양에 대해서 도도 밝아지고 내 마음의 중심도 알고 부처님 세계도 알고 그러지 터무니없이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지 배운 지식으로 그냥 선방에 가고 행자 교육도 그냥 받아놓으면 강원 안으로 선방에 가서 앉아있고 그 작품 배려 작품 배려 응용서도 이정기시면 하루 종일 내려도 뜻도 모르는 것들이 왜 강원 안으로 선방에 가서 주서 앉아가지고 기초선언방에 가고 그러냐. 사람 배려 사람을 배리는 데라 생각해버려. 이런 말을 한 곳에 없이 절절하게 느끼고 그 하나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한 어떤 장언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고 느끼고 하다 보면은 선도 알고 교도 알고 내 마음도 알고 하나의 모습을 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낸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어려운 거란 말이야. 부처님 말씀이 반야바람이 직비반야바람이 신용반야를 또 표시해놓고 흩어버리고 또 흩어버리고 한갓 그 이름일 뿐이라고 하는 거야. 아종장자 청하야 하 일전하는 내가 장자청 한마디 마지막 해달라고 하는 장자의 청을 쫓아서 한번 말을 한번 들려서 하 내리오니 차를 어떻게 마셔야 됩니까? 차를 어떻게 차를 마시는데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식으로 마셔야 됩니까? 그런 말을 들어오니까 이 법치고 이 법문에 대해서 올리는 유마거사의 불입법문 선열식 이 유마거사가 조그만 18방장에 30인의 보살을 앉혀놓고 84,000의 의자를 뒤에 놔가지고서 고향을 하는 선열식 법의 즐거운 고향과 선에 충만된 그 기쁨의 밥을 한장용 도철과 도리여 가져서 도철이라는 귀신에게도 용이라고 하는 것은 허용하느냐 마느냐. 당신 먹는 차가 도철이라는 귀신하고 함께 먹을 수 있고 둘이 아닌 차원으로 해가지고 그 도철은 탐하는 것이 도철이야. 밥만 생각하면 목에 불이 타버리고 목구멍에 음식만 들어야 막혀가지고 불이 나버리고 우리 청소년 할 때 그러잖아. 법고할 적에 도철이라는 귀신 너무너무 탐심이 많아가지고 음식을 먹지를 못해. 음식 생각하면 목구멍에 피가 나오고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리면 불이 나버리고 인간의 최고의 욕심이 맞는 것은 도철 같은 거야. 도철.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마시는 차 공간에 그 최고의 악독하고 최고의 못을 도처리하고 절대 평등한 이 자리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과연 함께 고향할 수 있는 법비공 선열식을 함께 고향할 수 있는 정신적 마음이 문이 열려있고 마련되어 있느냐. 응? 토를 나가봐. 토를 외워. 딱 토이지 이거 딱 외워. 기산이 이사다 하고 토를 붙여. 기산이 이사다 하고 장꾸로 견증이언을 차훈봉화하고 견증쌍수보이니라. 2500년 마지막에 초이하면 최고의 불교의 지성인이다. 저 사람들이. 네, 최고의 지성인들이야. 그 나름대로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도하면서 열심히 산 분들이 저 사람들이야. 만사 종래 순소설 이연을 수지 계중 자유 일단 만남을 가. 수공정한 명월광이여 청화난장 비교결이로다. 수상연령 수의일조 신용사고 청원결이로다. 금강영명이야. 시민상동 나가정연이 수도향화 구연결가. 쌍방상수 물처심이요 동생공사 휴재설이라. 같은 거. 다 문자가 결자, 설자, 멸자 다 치분으로 정해져 있어. 이래견면 이래환이연을 유삼정해 가경절다. 30주장 증불에 하여 등한수훈하 절하리라가 각관유마 방장거하니 105개 중 황금날이라. 수소 맞을 각오하고 유마도 다 만나러 가는 거야. 옥녀시장 천하산이여 만수분타 수상식이라. 무저발경의 충양말이여 멀근이청 무원설이라. 연례 진구 무착교의 유수대원 탁성열가. 불인문중 32여 도무소용 광장설이라. 군불견 마루도장 입자유호대 종행형분 야남절이로다. 아종장자 청하야 하일전어 한원이 법피공 선열식을 환창형 도철가. 자기만 혼자 먹으면 도철이보다 더 못하지. 이 고향을 생명의 절대 평등한 데서 이 차 한 잔을 참으로 그 차 한 잔을 절대 평등한 그 자리에서 마실 수 있는 사람만이 차고향을 할 수가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하는 그런 쪽. 만사는 종래로 봄에 눈송 끝놓으니 누가 이낮 가운데 스스로 한 모습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은 너무나 제목이야. 수공정함의 명월의 광명이여 청화를 가져서 그 교결함을 비교하기 어려우니로다. 훌륭한 모습이나 비열한 모습을 누가 이렇다 말하랴. 이 일단 마음을 난마멸 자리는 참된 일이나 거짓된 이름이 총이 다 끊어졌다. 그 자리는 일찍이 서로 나라정 선별에 들어서 마음 한번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누가 향과 구현의 인연 맺자고 말하든가.
땅으로 놓아버리고 땅으로 걷어들이지만 이 일단만은 그자 이런 찾을 곳이 없고 동생 찾을 곳이 없는데 쌍방상수를 하잖아. 그렇잖아. 에? 찾을 곳이 없는데 이 모습에서 찾으라고 야부가 얘기하잖아. 응? 동생 동사 호대 휴제설이로다. 이래견면 이래함이연을 유삼정의 가경절가 30주장 징불에 하야 등한수훈 하절하리라가 각관유마 방장거하니 응? 다 해석하겠지? 응? 방장거하니 백옥계 중 한근날이라 옥녀시장 천하산이여 만수분탑 최상일이라 무죄발경의 중앙반이여 몰두리청 무언설이라 연례친구 무착제의 유삼친구 무착제의 유수경은 탁정열가 불인문중 30인이여 도무소장 광장설이라 구운불견 마루도장 입자유호대 정행변분 야남별이라 아종장자 청하야 하 일전어 안원이 법피공 선열식을 환장용 도철가 저글을 지어가지고 이제 기상심한테 주고 쌍수도인 초사한테 바쳤는데 저 글이 이제 서울 유생들한테 논의가 돼가지고 미륵공제를 공했는데 초이선사가 유생들한테도 저 이 얘기 글 따지고 이제 초이선사가 앉으니까 유생들은 말이 없고 전부 기라성 같은 유생들이 초이선사 입만 쳐다보고 하루 종일 있었다 그래. 응? 중이 무식하면 안 돼. 예? 돈은 도지만 익히고 배울 것은 하나야 돼. 글쎄 누가 한자를 써도 그 마음을 그러면 그 자세로 써야지. 시간이 아깝니 뭐하니 뭐하니 그건 말이 안 돼. 항상 그 모습은 나하고 함께 동상동사하는 건데. 응? 누군설자 깨끗할 절자 끊어질 절자 요걸 음자로 내가지고 음다라 제목을 차 마신다 음다라 음다 음다 마시름자 차답자 제목에다가 누군설자 깨끗할 절자 끊어질 절자 선배 신성이 걔들 그 강의할 적에 그런데 몇 개월 시를 적어가지고 내라 그래가지고 칠판에 써서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 좋다 뭐 하니까 나중에는 지들끼리 싸워. 예. 지들끼리 싸워. 그래가지고 몰려와가지고 지시가 나니 뭐니 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못 찍겠다고 그래 하다가 말했어. 너들은 자꾸 치여봐. 응? 나하고 공부하는 사이에 이런 소리 하지 어디 가서 하지도 못하 자꾸 치해봐. 이런 글을 초이선배 같은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하는데 누구들은 저런 강의 들으면서 뚝 따먹고 곤전새가 저 대추 삼키고 눈 하나 깜짝 안 하듯이 그저라고 앉아있으면 그 무슨 놈을 될까요? 금강경을 배우면은 금강경을 가르칠 수가 있어야지. 응? 그렇잖아. 딱 외워가지고 딱 해석을 해. 왜 해석을 안 했냐, 그 이창이. 누구들은 모습 있는 것만 이렇게 항상 생각하다가 사다 오니까 모습 없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응? 그와 함께 하면서도 모습이 없는 것이 그게 광활하고 큰 거고 그런 것이지 모습이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야. 가짜지 그림자. 응?